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관점이 잘못된 해석을 만든다. 잘못된 관점이 잘못된 해석을 만든다.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또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자는 요한이었고 기록 연대는 AD 한 95년에서 96년 정도일 것으로 우리가 봤고요. 그때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때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록 장소는 반모섬이고 기록 목적은 박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무너져가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저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서 결국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인도하실 거고, 또한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어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그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읽고자 하는 그 책, 묵상하고자 하는 그 성경이 쓰여질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게 되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꼭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사실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이 막 열심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는 걸 읽으려고 할 때 무조건 그냥 그 말씀이 그 전후 상황도 없이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렇게 되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막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라고 해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거는 참으로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인데, 근데 그 시간에 말씀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를 따라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그냥 한두 구절을 뽑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거,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묵상하고 자기 식대로 풀어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자기 만족을 찾으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는 어떤 이 큐티 함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묵상하려는 그 성경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경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걸 적게 되었는지 그 살피는 그 부분부터 사실을 묵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근거로 성경의 본문을 읽어가고 묵상하고 살펴간다면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의 어느 부분이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우리가 바르고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그러니까 진정한 바른 묵상과 경건의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완전히 모든 것을 자기식으로 마음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자기 만족일 뿐이고 더 나아가 자기 논리 속에 자신의 우상을 점점 심어가는 금송아지 숭배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바른 관점을 먼저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계시록을 보는 이 바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부터 왜곡되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완전히 이제 무리한 해석이 나오고 왜곡된 해석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묵시록이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계시라는 게 원래 뭐냐? 10개자의 보일 시자, 그러니까 열어 보이는 의미죠. 깨우쳐 보여주는 의미거든요. 근데 묵시는 침묵할 묵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뭔가 은연중에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 모르던 어떤 상황과 환상도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묵시라고 하면 그 환상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로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다라고 부르면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해석해 줄 사람이나 다른 걸 막 찾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쉽게 오류와 이단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 보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편지다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편지는 그렇잖아요. 차분히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안에 담긴 그 보낸 사람의 그 마음과 뜻, 그 의도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고 고난 상황 속에서 뭐 지푸라기라도 붙들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편지가 그게 바로 계시록인데 그 편지가 수수께끼로 돼 있고 뭐 읽어도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편지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약 올리는 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런 읽어도 모르는 묵시와 뭐 수수께끼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향해 보내는 위로와 격려와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해 적은 거다라는 거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관념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록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둔 역사적, 문맥적 흐름의 기초하에 여러 관점을 통해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관점을 크게 좀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본다면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 둘째는 보편적인 관점, 셋째는 예언적인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관점이란 요한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그 시대 성도와 교회에게 아주 절박하게 필요했던 말씀들을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시대 그 편지를 직접 받는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뭐 알아들을 수도 없는 저 먼 미래 이야기라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편지를 받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 계시록은 바로 그런 편지다라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의 경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당시에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핍박받고 죽어갈 수밖에 없다고 두려움에 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이 상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죠. 계시록 1장의 내용이 살아있는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자 막 고군분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의 경우 우리가 이것은 이제 예언적인 관점이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져야 했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뭐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걸 잘 기억하면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편적 관점이란 계시록 2장이나 3장과 같이 그 말씀이 이제 과거의 그 시대 교회나 또 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보면 앞으로 미래에 계속 등장하게 되고 있어질 수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가 포함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적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교회에게 보낸 그 개별 메시지는 실제적으로 그 당시 두려웠던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세워가는 말씀이지만 아울러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이걸 잘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서 그 7지역의 교회에게 하신 그 칭찬이나 책망이나 당부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7교회에 대한 그 시대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지금 나 자신의 영적인 상황에 맞게 말씀하고 있다. 나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 그 결국은 보면은 이 로마의 박해 속에 그 소아시아 같은 지역 안에서 정말 공통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 7가지였다는 거예요. 뭐 지역마다 다른 교회지만 어쨌든 각 교회마다 어떤 모습들을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 로마 시대와 같은 어떤 그런 끔찍한 핍박을 당하진 않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뭐 핍박이 됐든 유혹이 됐든 똑같은 그런 어떤 이 세속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성도로서 살아갈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이런 사회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올 건데 그게 바로 7교회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 속에 아마 우리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7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과 이런 인도하심을 듣다 보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또 그 부르심을 따라 바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그 보편적인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예언적 관점이란 실제적으로는 정말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날 예언으로 기록됐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 벌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뭐 4장 이후의 말씀들, 그 안에 뭐 7인, 뭐 7나팔, 7대접 등 이런 환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즈음을
알게 하는 그런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그대로 이제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4장에서 22장까지 그 긴 장을 정말 그 시대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뭔 미래 얘기를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과는 무관하게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메시지 안에는 분명히 그 시대 이 로마의 박해로 인해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부터의 말씀을 적용할 때도 먼저는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 박해받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고통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서 그 시대 성도들에게 현재 그들에게 현실에 다가온 그 두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소망,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참된 소망을 주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이라고 해도 그게 역사적이고 현실적이고 보편적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일들이 결국 종국사적인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의 즈음에서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이라고 우리는 믿고요. 그래서 이런 마지막 심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렇게 이제 온 세대 가운데 밝히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제 성경이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의 마지막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볼 때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관점에서 그 본문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단어나 어떤 구절을 이 상징적으로만 풀어가던가 또는 문자적으로만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 이 계시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그런 수수께끼 책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도 망치 하나로 모든 집을 다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의 과잉 또는 억지 해석은 하나로만 풀어가려는 해석은 이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막 설명을 하면 그때는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서 이걸 보려고 하면 절대로 이해가 불가능한 미스터리 책이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정말 성도로서 바르게 알아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 말세의 일들 그 끝날의 일들을 알고자 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하다 어렵다 이래서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말 잘하는 그런 이단의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함정에 빠뜨려 두려움의 이 함정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 저들이 가진 재산과 모든 것 빼앗고 파괴하는 그런 사탄의 거짓에 깊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가능한 한 가지 방법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 목적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본문의 문맥적 흐름을 좀 잘 따라서 하나님이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그 내용 그대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꼭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고통의 현장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함께 유일한 증인이었던 요한의 입장이 돼서 그런 험난한 시기에 고통당하는 교회로 모여져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한 요한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읽어가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가능하면 잘 살피려고 하는 이유고 더 나아가서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그분이 너무도 가혹한 핍박에 노출돼서 무차별로 사륙당하는 그 우리 성도들의 그 교회 현실을 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전능하시지만 전능한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켜주시는 이분이 볼 때 어떨까? 이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더 바르게 이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감에 있어서 기존에 들어왔던 이 계시록에 대한 선입견이나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계시록 또한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전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편지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차분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면 우리가 보다 더 건전하게 성경 중심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덤벼들어 죽이고자 하는 그 급박한 그런 위기, 이 어둠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이제 말세를 향해서 말세의 시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계시록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다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창조로부터 역사의 순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순서를 따라 살피면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품에 품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진심, 그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의 노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질 수 있다고 노다지를 캐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그 사랑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지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 스스로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와서 함께 교제하며 깊은 인격적 사귐을 가지고자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이 진정한 의도를 만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탈옥으로부터 결국 인간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의 이 진심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만나려면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되고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 그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다. 잊지 마시고 각자의 삶의 시간 곳곳에서 성경을 통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만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그저 전지전능한 신으로 축혀 세우며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줘야 된다라는 식의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나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잊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노다지를 캐고자 하는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에 잘못된 관점을 가졌기에 성경 전체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우리의 잘못된 관점들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관점으로 바뀌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